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속한 연합감리교회에서의 목사 안수 과정에는 지방의 차원에서 구성된 목사 안수위원회와 연회 차원에서 구성된 목사 안수위원회에서의 여러 차례 인터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거듭 확인하고 신학적인 이해에 대해서 또 개인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인터뷰에서 캔디데이트의 태도 미숙, 바로 그 부분이 지적될 때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캔디데이트이 너무 디펜시브한 거예요. 즉 방어적인 태도만 일관되게 인터뷰에 취하고 있을 때죠. 달리 말하면 인터뷰어들은 몇 년의 안수 과정 동안에 캔디데이트이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 같이 의견을 내고 그것을 직면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 부분을 고치고 개선하고 발전시킬 마음이 열린 그 오픈된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를 보려는 것인데 때로는 캔디데이트이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만 들어서 자꾸만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고 자신의 합당한 이유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태도로 인터뷰에 임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성적이 좋고 신학적인 배경이 훌륭해도 아직 준비가 덜 된 캔디데이트라고 여겨 그 안수 과정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겸손히 듣는 귀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갖고 교회를 이끌어야 할 위치에서도 건강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10절에서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잘못된 적용으로 이어지죠. 탐욕을 부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이 정도는 하고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는데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스스로 타협을 하죠. 또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합니다.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큰 문제 없다, 평강하다, 다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너희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잠시 어려움을 만난 것뿐이니 열심히 기도하면 다 회복되고 잘 될 거다. 이렇게만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마치 축복의 말처럼 전하고만 있었던 거죠. 15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조금도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겸손히 듣는 마음이 없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뿌리에는 깊은 교만의 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귀가 깨끗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변명하며 나의 인간적이고 부분적인
정당함을 내세우느라 허물과 죄를 가리우는 일에 힘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곧 깊은 교만의 죄가 되어 더욱 깊고 더 복잡한 죄로 이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귀가 또한 닫혔죠. 그리고는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이들 또한 디펜시브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뿐입니다. 그 죄의 책임이 오히려 하나님께 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죠. 또 하와는 말하기를 뱀이 저를 꿰어서 먹은 것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고 선악과도 만들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런 죄를 왜 짓겠습니까? 저는 유혹에 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라는 태도를 취한 거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럴듯한 변명과 이유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죄임을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죠.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그 책망을 정직하게 듣고 은혜를 구하며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도 큰 죄였죠. 아니, 이미 그 죄성이 이끄는 듣지 않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팽배해졌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 통로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마음과 귀를 열고 고치고 새롭게 하려는 생명의 태도가 장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치고 살리시려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훈계를 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훈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속히 듣고 즐겨 들어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겸손하고 열린 마음과 귀를 주셔서 생명으로 이끄는 주님의 훈계와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방어하고 변명하기보다 속히 듣고 즐겨 듣는 마음을 주셔서 생명의 길로만 행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